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으신 말씀 속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거주하였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두 사람의 이 소유물과 가축이 너무나도 많아서 도저히 더 이상 함께 머물 수 없게 되는 일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그 두 사람의 소유물과 가축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 그 두 사람의 가축과 소유물을 동시에 다 감당해내지 못하였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행복한 고민이 일어났지만 또 그 행복한 고민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삼촌 아브라함의 그늘, 곧 영향력 아래 살았던 롯이 드디어 홀로 삶도 독립하고 믿음도 독립해야 될 때가 오늘 이 순간에 다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고 또 많이 공부를 하지만 롯이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자세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 롯이 어떤 사람인가 잠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롯의 이름의 뜻은요, 가리워졌다라는 뜻입니다. 롯의 이름의 뜻은 가리워졌다인데, 그의 이름처럼 롯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가리워지고만 안타까운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롯의 할아버지는 데라였는데 이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아브람, 나홀, 하란이었습니다. 이 하란의 아들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원래 롯의 할아버지 데라, 그리고 그의 삼촌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하란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이 메소포타미아 강 유역에 아주 비옥한 땅,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 놓은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게 되고요,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롯은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과 동행하여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삼촌 아래에 있으니까 삼촌의 그 축복이 자기의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롯이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삼촌의 영향력을 떠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도 독립해야 될 때가 있고요, 삶도 독립해야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이 롯의 때가 그러한 때가 아닌가. 그리고 저는 오늘날의 우리 13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2020년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마치 롯과 같이 우리 또한 다시 한 번 더 독립시키려는 그러한 연단의 시간을 허락해 주고 있지 않는가. 롯의 상황에 같이 공감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때 삼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그할 땅을 먼저 선택하게 하는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9절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롯과 같이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숨겨진 신앙의 진면목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알게 되죠. 과연 롯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온 가족들과 가축들을 위한 땅을 선택하였을까요? 오늘 9월 첫 번째 수요일 저녁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라는 제목으로 롯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하였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2020년 9월 우리 또한 중요한 이 선택의 순간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순간에
오늘 이 롯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함께 적용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져나가는 9월 첫 수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선택의 순간에 롯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된 가시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롯은 이 가시적인 선택,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선택하는 안타까운 우를 범합니다. 같이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서 있는 땅은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높이 서 있는 산봉우리와 또 요단강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의 위와 이 평야의 이 아름다운 땅 그 중간에 서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선택권을 준 바로 그 장소가 그것인데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평원 전체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지가 아니라 이 요단강 물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죠. 그랬더니 그 땅에 물이 넉넉하였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던 에덴 동산같이 그곳이 보였습니다. 또한 물이 풍부한 나일강의 젖줄 옆에 있는 풍요로운 이집트와 같이 그 땅이 보였습니다. 작은 이집트와 같이 보였습니다. 오늘 롯은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하와와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보니까요, 먹음직하게 보여 눈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고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롯이 예루살렘 산지가 아니라 요단 평지를 바라보았을 때 하와와 같이 똑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요단 평지에 물이 풍부하였고 마치 에덴 동산 같았고 이집트같이 아주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기에 이집트와 같이 훌륭해 보였다는 것은 롯이 아브라함과 이집트에 가서 12장 말씀에 살았기 때문에 그 이집트의 아름다움을 이 롯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이집트의 젖줄이 되어주고요, 많은 물이 있어서 늘 아름다웠고 풍요로웠습니다. 오늘 1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롯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서 가시적인 것에 의존하여서 자신들의 가족들을 위한, 가축들을 위한, 소유물들을 위한 선택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의 선택은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는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내린 것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을 통해 볼 때 롯의 믿음은 그의 육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 롯과 같은 선택을 너무나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눈으로 보며 그 눈이 만족한 것을 쫓아가고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의 삶을 많이 뒤돌아봅니다. 가장 많이 뒤돌아보는 것은 오늘 이 롯의 선택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눈이 보이는 대로,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우리 뜻대로 쫓아왔던 우리의 삶의 발자국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육신의 눈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이 롯의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자기가 먼저 선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롯의 믿음은 육신에서 나온 것을 봅니다. 롯의 선택은 가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선택이 롯과 같이 가시적인 것, 육신의 눈에 판단해서만 나오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롯의 자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리로 옮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선택의 순간에 롯은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로에서 나온 선택을 하였습니다. 롯은 지극히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로로 선택을 내린 것을 봅니다. 우리 같이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말씀을 보면 한글 성경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원래 이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요단의 평지의 온 땅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선택하였다. 이 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하였다라는 것이 원래 이 원문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요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입었으며 특히 아브라함은 롯을 마치 아들과 같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1절에 의하면 롯은 요단 평지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곧바로 동쪽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물질 앞에 아브라함에게 입었던 그 모든 은혜는 백지장과도 같았던 것을 발견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요단 평지로 옮겨가는 롯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그대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조카, 자기가 이때껏 이끌어주고 자기가 이때껏 나누어주고 자기가 이때껏 도와주었던 롯에게 모든 우선권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특히 8절에 의하면 롯을 한 가족으로 생각하여서 다툼과 분쟁을 피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롯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롯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넓은 마음과 사랑을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성숙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나 중심이 아니라 항상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롯의 주위에는 7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면 곧바로 빈틈을 타서 공격을 할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요, 이 문제들을 재빨리 해결해 나갑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있으니 자신의 이기심으로 살지 않고 롯에게 모든 것을 먼저 배려하였고,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분쟁하고 다투면 어려움이 올 것을 이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그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발견합니다. 롯은 자신의 후견인이요 보호자인 아브라함의 사랑을 아낌없이 받았지만 세속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풍부한 초장과 물, 사람들의 번영된 모습에 이끌려서 이기적인 선택을 하여 버리고 떠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성숙된 신앙인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여서 그 사람의 영혼까지 생각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의 이기적인 선택을 통하여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는 오늘날의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롯의 위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선택권을 먼저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의 영혼 깊은 것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삶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롯의 자리에 서서 이기적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 것만 가지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는 이 아브라함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순간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더욱더 품어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선교 헌금이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큰 선교 헌금이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 선교 헌금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등마루를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그 헌금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 분들도 도전을 받고 교회도 도전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향해 많은 격려의 전화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땅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브라함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이타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이 9월 한 달은 우리가 우리의 선택 속에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의 순간에 롯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죄악의 장소를 택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들 12절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롯은 처음에 이 물이 많고 비옥하여 가축이 먹을 풀이 많은 요단 평지에 가다가 결국에는 소돔 가까이에 정착하고 거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이 악한 것을 이미 롯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선택을 하지 않은 롯은 결국에는 육신의 눈을 따라서 죄악의 도시 아주 가까운 곳에 정착하여 버리고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롯은 스스로 선택하여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의 선택이 신앙의 선택이 아니라 불신앙의 선택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과 이 13절에 나타나는 롯의 행적은 모든 신앙의 타락자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은 세속적 부와 향락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점점 동쪽으로 옮기다가 죄악의 도성으로 결국에는 입성하여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소돔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겠죠. 그러나 그가 점점 그 소돔의 편리함, 소돔이 주는 유익과 소돔이 주는 그 편리함에 따라 결국에는 소돔에 들어가 있는 롯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물질에 눈이 어두워 신앙의 세계를 떠나서 점점 죄악의 세계로 빠진 롯은요, 하나님을 멀어져가는 신앙의 전형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선택이 아니라 불신앙의 선택을 하였을 때 결국에는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을 롯의 경우를 통하여 잘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선택을 하였던 롯, 이기적인 선택을 하였던 롯, 불신앙의 선택을 하였던 롯에게 엄청나게 무서운 삶의 결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콜린 터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변하기 쉬운 욕망이나 이기적인 야망에 따른 선택일 때에는 좋은 결과가 찾아올 리 없다. 롯이 거주하게 되었던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의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결국에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롯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아내와 두 딸들과 허겁지겁 도망을 나오게 되는데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을 거역하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간신히 굴속으로 대피하는 롯과 두 딸은 아무것도 없이 거지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두 딸들은 자기들이 더 이상 시집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의 대를 이어오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이를 갖는 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딸이 낳은 아들들은 암몬과 모압 족속이 시작되게 하였던 장본인이 되었고요, 결국 암몬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적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이 이 육신의 눈에 이끌린 선택, 이 이기적인 선택, 불신앙의 선택을 했을 때 엄청난 불행의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성경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선택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선택을 주님께 맡겨 놓았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신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줄 땅을 눈을 들어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소원하는 것 그것을 눈을 감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곧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줄 그 땅이 아름답고 멋있었던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산지 땅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땅, 괴로운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땅을 선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니 기쁨으로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곧 아브라함은 모든 선택을 주님께 맡겨 놓았고요,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을 주님 앞에 맡겨 놓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9월 첫째 주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폭풍이 우리를 다가오는 또 그러한 주일 저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귀한 영적인 결단과 선택을 이루어내야 하는 롯과 같은 그러한 시간에 서 있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딱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감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9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실 그 믿음의 땅을 아브라함과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육신의 눈은 감고 우리 이기적인 그 욕망도 눈 감고 그리고 죄악의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며 이 한 달을 주님과 더불어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